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 세를 책임지는 교회,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은 전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절기 때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룻기를 읽으며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절기인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추수기,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재물과 부유함, 많은 자녀와 장수를 하였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졌습니다. 재물, 부유, 종기는 모두 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종기는 막대한 부자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 종기를 모두 갖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렇지 않으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과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다. 차라리 사사나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녀를 100명을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아내들이 20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와 결혼하려면 굉장한 부자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말은 가문이 번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런 집안은 굉장히 성공한 집안으로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에 대한 언급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을지라도 라는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해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러 해들 동안 살아갈 날들이 많다 입니다. 많은 해, 또 여러 해들, 살아갈 날이 많다 등 복수의 해를 반복해서 씀으로써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장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수를 하지만 그 삶이 혼란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답변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살았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고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각종 장애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아이는 세상을 보지 못했고 인생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곧 바로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가 가졌던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허무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산다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사산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허무함이 참으로 진하게 느껴집니다. 7절에서 12절에서도 전도자의 허무함에 대한 탄식은 계속됩니다. 7절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9절에서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만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과 또 먹는 것을 결코 만족시키는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욕망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첫 느낌이 먹음직과 보암직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이 먹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맞서 보려 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팀의 결과는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각하기도 두려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맞섬의 대가는 그만큼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허무함이 진하게 그리고 참 깊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관적인 시선이 느껴지거나 염세적인 가치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 위의 삶에 대한 갈망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재미있게와 의미있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나고 나면 모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참 바보처럼 살았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해 위의 삶을 추구하는 더 분명한 길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헛되고 헛되니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으니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